에베소서 6장 10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근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의 모습 감추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주사 살아나는 역사, 강건해지는 역사, 변화받는 역사, 온전케 되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 회개하게 되는 역사,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 어느 목사님의 그 축기 사역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분이 이제 목사님께서 축사를 하시는데 그 한 청년 속에 3마리의 귀신이 이제 들어있는 것이 이제 드러납니다. 네, 이 축사 중에 이제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이 예수 이름의 능력 앞에 걸려서 이제 고백하는 그 장면이 이제 그대로 이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영상에 올려져 있는데 이 이제 어둠의 영이 이제 이렇게 목사님의 죽기 예수 이름으로 쫓는 그의 명령 앞에 순종을 하면서 말을 합니다. 지금 본인은 이제 귀신이죠. 귀신인데 이 이제 청년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합니다. 이 청년은 사람이 보기에 작고 얌전하고 겸손하지만 영계에서는 강력한 자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정말 귀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 청년을 갖다가 운명을 망치려고 이 악한 마귀가 벌써부터 그 인물을 알아보고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이 엄마 자궁 속에 있을 때부터 그 마귀가 명령을 내려서 이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들이 막 이 자궁에서부터 죽이려고 그렇게 달려들었지만 이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이 뱃속의 아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때문에 고비고비를 이겨 나갑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사고와 사건들을 일으켜서 죽이려고 했었는데 특별히 이제 이 마귀가 8살 전에 이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을 강력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어머니와 주변의 그 기도 덕분에 이 마귀의 모든 그 괴계를 이기고 청년이까지 이르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이제 어떻게 이 마귀에게 이제 걸려들게 되느냐 하면 이 청년이 자기 사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촌은 아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마귀에게 속한 자였어요. 그는 마약을 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 마귀의 명령을 받고 이 사촌이 이 청년을 이제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미혹을 하는데 한 가지가 걸려들었어요. 그게 마약입니다. 마약인데 이 마약을 통해서 이 청년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또 세상 음악을 접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마귀가. 그래서 세상 음악을 이제 접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계속 단절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이 청년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자고 헛된 것을 구하지 않고 참으로 이게 선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였는데 이렇게 영적으로 병들어갔던 것입니다. 원수가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 세상 노래에 대해서 이 이제 귀신이 고백을 합니다. 세상 음악을 젊은 사람들이나 누가 들을 때에 그때에 이 귀신들이 역사를 합니다. 사람의 정신이 혼미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이제 세상 음악을 이렇게 듣잖아요. 들으면 세상 음악, 특별히 그들이 아주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하는 세상 음악이 있습니다. 그 음악이 발표될 때에 이 마귀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비밀스러운 곳에 가서 이 음악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자기들의 기도를 하는데 주수를 외우는 겁니다. 주술을 외워서 그 음악을 듣는 자들이 그 주술에 걸려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세상 음악, 특별히 이제 그 목적을 가지고 특별히 젊은이들이 많이 걸려들겠죠. 이 음악을 이렇게 주술이 걸려든 음악을 들을 때에 젊은이들의 그 마음이 어떻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영적으로 이제 그 마음이 하나님의 것을 대하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예배함, 모든 이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들에 멀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으로부터 이유도 없이 그 영이 원수와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죠. 마귀의 어떤 음악이나 그런 것들에 아주 익숙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모든 거룩한 것들을 멀리하게 되고 싫어하게 되도록 그 마음이 주술에 걸려든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 주술을 놓아서 그리고 이렇게 정신이 혼미하게 되어서 헛된 것을 좋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음란한 것, 죄의 것, 그리고 아주 이렇게 술을 좋아하게 되고 클럽을 가게 되고 죄 짓는 일에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마약하고 이런 악한 죄 짓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에 죄 짓는 일에 자기도 모르게 끌려 들어간다는 겁니다. 마음이 벌써. 그래서 이 사단이 이제 이 마귀에게 걸려들 수 있는 결정적인 촉매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술이고 마약이고 그리고 음란한 이런 일들. 음악을 듣고 그 속이 지금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혼미한 마음이 들어왔는데 거기다가 이제 술을 먹고 마약을 하고 이렇게 음란한 짓을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그게 폭발하는 거죠. 죄를 이제 완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죄를 짓게 되는 결정적으로 촉매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 음악이 주술같이 되어서 이 음악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을 낚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나중에 이제 축사를 다 받고 나서 이 젊은이에게 이 그 귀신이 이제 그 하나님의 종의 그 명령 앞에 이제 고백을 합니다. 도대체 몇 명이나 그동안 낚았는가? 이 주술 음악을 통해서 수십억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젊은이들이 세상 음악을 이렇게 좋아하고 가까이 하면서 이상하게도 아이가 착하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열심히 사는데 교회는 싫어하고 교회 가는 것을 싫어하고 전도 받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과는 이유도 없이 멀어지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 세상 음악이 너무 많이 노출되어서 그렇습니다. 이 마귀는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원래 루시퍼가 하나님의 찬양을 관장하던 천사였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내려와서 세상 음악을 관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음악을 통해서 그 영혼을 낚아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나님과 멀리하도록, 전도를 받아도 아무 영적인, 원래는 영적 감각이 있어서 절대자를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심어져 있는데, 인간 속에. 그런데 영적으로 무딘 자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하고 세상의 마귀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싫어하게 되고 거부하게 되는, 세상의 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런 아이로,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이,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지으면 그것은 눈앞에 이렇게 보여집니다. 도둑질을 한다든가 강도짓을, 살인짓을 한다든가 이러면 이 사람은 낙인 찍혀지고 감옥에 가거나 그 죄가 만천하에 공개되어 버립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귀가 주는 이슬비 같은 이 하루도 아니고 계속 세상 음악을, 이 주술이 담겨진 세상 음악을 자기가 듣고 즐기게 되고 하면은 소리 없이 그 영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음성을 들어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전도해도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무감각한, 영적으로 둔한 인간, 마귀의 것에 더 익숙한, 마귀의 음성에 더 익숙한 인간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마지막 때는 이 마귀가 얼마나 교만한지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낚아챈다는 그 영혼을. 그래서 이 젊은 청년도 이제 마약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마귀에게 끌려다니다가 이제 이렇게 우연히 교회에 와서 이렇게 이제 축사를 받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회복이 되고 난 이후에는 중독되었던 마약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됐습니다. 술과 마약과 먹고 싶지도 피우고 싶지도, 전에는 안 하면은 견딜 수가 없었는데 아예 그 속에 그것을 좋아하는 그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음악을 통해서 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마귀를 숭배하는 자로, 마귀를 자기 영혼의 주인으로 잡아 끌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 지금 마귀가 손사인 같은 거, 이런 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하게 합니다. 666이라든가 그리고 이 바포맷 사인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니까 이 뜻은 주인 곧 마귀에게 영광을 돌린다, 마귀를 존경한다, 마귀에게 자신의 그 의리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은 오직 한 분, 마귀밖에 없다는 것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 프리메이슨들이 여러 가지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손사인을 많이 하잖아요. 외국에나 특별히. 그리고 연예인들 요즘 우리 한국에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마귀에게 난 당신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젊은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따라합니다.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영혼이 자기도 모르게 마귀에게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 음악을 통해서. 아주 아이들이 뭐 노래 부르는 거야 무슨 죄가 있어. 우리는 잘 모를 때에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물을 탁 내려가지고 음악이라는 그물을 탁 쳐서 아무것도 잘 모르는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아이나 어른이나 아무것도 모르고 그게 그 그물에 걸려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이제 누군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누군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 그물에서 돕지 않으면
혼자 스스로는 거기서 이렇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옥같이 걸려들어 버립니다. 때가 너무나 악한 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영적 싸움을 우리는 분별하고 마귀에게 걸려든 그 어둠의 건물에 걸려든 자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하고 특별히 명절이 다가온 때에 정말 이 영혼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마귀에게 세상 신에게 걸려들어서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싸움이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영적 싸움이라고 하십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이루어 가실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을 주셨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강해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도움을 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이 무엇이냐면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먼저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해야 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마귀 귀신들에게 빌미를 주는 부분인데 그게 이제 생각입니다. 생각인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고비고비가 다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주님 안에서 사는 자든 주님 바깥에서 사는 자든 그러나 우리는 홀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처럼 저 멀리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어서 지금 힘들고 지금 괴롭고 지금 원수에게 공격을 받고 있으면 그 다음을 바라볼 수가 없기 때문에 때로는 지쳐버립니다. 때로는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눈물이 줄줄 흐릅니다. 이유도 없이. 너무 많은 이 공격과 문제와 이런 것들이 휩싸여서 혼자 길을 가는데도 눈물이 줄줄줄 납니다. 앞이 안 보이는 거죠. 길이 안 보이는 거죠. 너무 답답한 거죠. 너무 힘드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그 힘든 고난을 잘 견디면 주님께서 힘들 때에 가장 사랑하시는 때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막 그러는데 아무 위로도 안 들어와요. 근데 그냥 멍청하게 주님 앞에 앉아 주님 기도도 안 나와요. 너무 힘들 때는 기도도 안 나와요. 그냥 어린아이가 망연자실은 어린아이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오직 아버지만 바라보듯이 그냥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요.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아버지 이름만 불러도 주님이 모든 것 아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셔요. 근데 원수는 이 청년이 벌써 뱃속에서부터 그 청년의 그 귀한 그릇을 보고 그를 죽이려고 했다잖아요. 아주 원수는 교묘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잃으면 인생을 엉망이 될 거야. 내가 이것을 놓치고 나면 내 인생은 엉망이 될 거야. 나는 내일이 없을 거야. 더 이상 무언가 할 수 있는 게 없을 거야.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럴 때가 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차이지만, 그런데 주님은 결단코 그것을 그냥 원수에게 공격만 받고 처참하게 그 인생을 낭비하는 시간으로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결코 거저가 없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게 합니다. 대가를 지불하게 합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게 하냐면, 원수가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처참한 웅덩이에 나를 집어넣었다 할지라도, 거기서 나오는 게 더딜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 주님께서는 기어코 나를 건져내실 것인데, 그 나오는 걸음걸음을 통해서 나는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 크게만 보았던 이 세상, 물질, 사람, 명예, 권세, 그리고 이 보이는 그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이 너무 크고 대단하고 멋지고 아름다워 보이고, 그것을 의지해야 내가 내 삶에 든든하게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양파 껍질 같은, 주님께 집중하지 못한 내 머릿속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집착하였던 그 세상에 속한 그것들을 벗기세요. 벗길 때마다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진짜 부활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찬양을 전에는 내가 지금 주님 헐떡거리고 있으니까, 지금 너무 주님을 필요로 하니까,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주님밖에 없으니까 내가 주님을 찾는다가 아니고요.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만족함이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인 것을 내가 알았다입니다. 나의 문제 해결의 전능자시니까, 내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내가 주님을 찾는다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찾고 구하고 만져봤지만, 누려봤지만, 보았지만, 봤지만, 그 속에 있어봤지만 그거 아니다입니다. 참된 것이 아니다입니다. 그것을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이제 비로소 내가 그 주님 앞에 왔다입니다. 그 주님 앞에 내가 이제 제대로 내가 주님을 지금 그 주님이 원하시는 중심을 갖고 주님을 부르고 있다입니다. 아멘. 이렇게 인도하고 싶은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가 깨닫기에는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지혜로워서 영적으로 그렇게 오래오래 걸리지 않아도 이게 진짜 보석이야. 그리고 그것에 완전히 올인해 버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그는 그가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와 함께 합니다. 취하여도 좋고 안 취하여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참된 것을 취하였기 때문에, 참된 보물을, 보석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그 외에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우리 속에 주님이, 그 주님 참된 내 영혼의 아버지, 그분을 온전히 만나야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 영원한 소망, 참된 소망, 영원한 참된 가치가 있는 그 주님의 나라를 주시려고 이 땅의 것들을
때로는 우리로 시험을, 이 땅의 것들로 인해서 시험을 통과하게도 하시고, 그리고 험난한 길도 가게 하시고, 넘어지게도 하시고, 깨어지게도 하시고, 그러나 그까지 견디는 자, 붙드는 자, 무엇을? 참된 주님을 붙드는 자,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붙드는 자에게 통과한 이후에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이 세상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후사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를. 이 가치를 머릿속으로는 제대로 깨달을 수 없어요. 우리가 이 허탄한 세상을 만져도 보고 밟아도 보고 넘어져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하시려고, 그리할 때까지 나를 쪼으시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시고 일으키기도 하시고, 그러나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입니다. 네가 넘어졌을 때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가 지금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너를 사랑한다. 너가 아직 발견치 못했지만,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일수록 나를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라 하는데 그 음성을 제대로 들은 자는 주님께 팍 올인하지만 제대로 못 듣는 자는 아직도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긴다입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도저히 더 이상 시간을 줄 수가 없어서 주님 앞으로 확 끌어다니는 방법이 때로는 고난이 될 수 있고, 주님의 방법이 각인들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귀는 이 허탄한 세상의 것들을 주면서 이것의 마음을 뺏겨라. 너 생각이 세상을 향해라. 돈을 향해라. 사람을 향해라. 너 자신을 향해라.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도록 이끄신다입니다. 네. 우리 생각이 하나님께 늘 집중해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원수에게 어떤 빌미를 줄 수 있지만,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가장 쉬운 방법,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빼앗기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이 자유의지가 있어서 하나님 왜 그때 나를 좀 바르게 인도 왜 안 해주셔서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너희가 민수기에 보면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택하라. 너는 로봇가 아니야. 너에게 자유의지를 줬으니까 너가 하나님을 택하든지 아니면 마귀를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연약한 인생인지라 그분을 계속 의지하고 찾고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의 이 의지를 무시하지 않고 초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택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 요셉이 형들의 그들의 악한 잘못으로 인해서 애굽에 팔려가는 그 인생이 험난한 인생을 살면서도 그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는가, 그것은 우리 육신이 힘들고 안 힘들고의 문제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내가 힘들든지 육신적으로 기쁘든지 힘들든지 어떠하든지 간에
너가 하나님을 바라보라입니다. 너가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빨리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 종으로 애굽 종으로 팔려갔다가 또 총리의 집에서 그렇게 정말 높은 종 가운데서도 그 집안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자리까지 있지만 그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또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서도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총리로서 애굽의 총리로서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습득하게 하시고 우리는 이것이 시간이 허비하는 거야. 나는 빨리 꽁충 뛰어서 이렇게 일을 빨리빨리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 그러나 주님은 드디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더 사랑하시는 내 영혼을 정말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스케줄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를 주님께 늘 집중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힘들 때 주님은 나를 부르셨는갑다. 근데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지? 내 마음이 걸레처럼 완전히 흐들흐들 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고난을 받는가? 걸레처럼 이 마음이 완전 느들느들해져 있는 것을 내가 느끼겠더라고요. 마귀의 공격이든지 어떤 문제로든지 어떤 우리가 이런 처참한 지경에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예,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1장 9절에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주님께 집중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의 중심이 주님이 내가 주님께 더 집중하고 주님께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길 원하는데 주님은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 나보다도 다른 데 더 마음이 뺏겨져 있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죄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마귀가 한 영혼이라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천국으로 더 데리고 가시려고 그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전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졌든 안 가졌든 잃어버렸든 혹은 나사로처럼 거지가 되었든 주님 앞에 그 영혼이 주님의 나라에 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또한 이루어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혹시 우리의 중심에서 주님 원하시는 마음과 생각을 품지 못했거나 주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하거나 주님의 기쁨이 온전히 되지 못했다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내 욕심, 내 감정, 내 의지, 내 판단 이 옛사람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 가운데 내가 거하리라 작정하여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 주님이 어떤 용서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용서하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이 마귀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일지라도 그 생각이 허망한 데에 뺏겨져가 있으면 그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에 들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같이 창조주가 피조물 앞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가 육신이 있어서 이 보이는 것에 너무 마음이 뺏겨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이렇게 집중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자기의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는 정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 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한다면 시간을 영적으로 많이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계속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그래야 할지라도 자기 의지로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나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부분에서 깊이 겸손하게 주님의 음성이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마음을 뺏기고 생각을 뺏기고 나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나의 유익을, 육체의 유익을 구하고 육신의 것들에 마음을 뺏긴다면 진실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에 마음을 놓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주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쳐서 복종하신 것 같이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얻게 될 하나님의 후사로서, 주님과 같은 후사로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서 이 땅에서 이 땅의 것이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고 내 자신이 나의 우상이 되거나 하나님보다 내가 내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경우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자존심을 너무 내세우고 말씀보다 자기 개인의 이기적인 욕심을 더 채우는 이들이 많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늘 이 마지막 때에 원수가 내 생각을 통해서 나를 끌고 가지 못하도록, 세상으로 나를 향하게 이끌지 못하도록,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